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복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반기 2015년 전반기에 선교적인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반추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스와 노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 의미를 아십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표현하기도 하고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의미를 안다면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해본 사람일 거예요. 초신자들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또 무슨 시험을 본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에 드나? 왜 시험을 봐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여성도가 쓴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언제요? 봉사를 시작하면서. 교회 봉사 시작하면서 시험에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가 시험에 들어보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라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끼리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끼리 누구 시험에 들었어 혹은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지쳐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에서 하는 활동, 봉사, 어떤 모임 다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거. 우리 그럴 때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하죠. 시험에 들었다 할 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없는 상태, 그거 말하죠.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불러지고요. 시험에 들었다. 모든 게 거슬려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하여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관계.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럴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고유한 표현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시험에 든 경우들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초대교회에서 가장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다이나믹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에 시험이 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예전 번역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 혹은 교회를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번역이라는 좀 더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번역된 성경의 구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숨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 번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안에서도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적은 수일 때는 내가 내 발로 와서 내 성경 펴고 내가 가져온 음식 같이 나눠 먹고 딱 내 부분만 설거지하든 쓰레기 치우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요, 자석 배치해야죠. 그 많은 음식 준비해야죠. 그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집에 있는 기부금이든 헌금을 걷어들여야죠. 걷어들였으면 보관해야죠. 쓰고 나면 기록하고 정리해야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모여진 그 기금 중에서 또 그들을 돕지요. 이게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돈이 관련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도움받고 도와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듭니다. 왜 우리 쪽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쪽 사람들은 소홀히 대해주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왜 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이런 이야기들. 복음 전해야 될 사도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가장 그래도 리더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 맡겨줬던 그 일들 때문에 정말 정작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어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부들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도 시험에 든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업무에 자신들의 본질적인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들의 불평과 요구에 지쳐버린 거죠.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빼앗기니 사도들도 마음에 아마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교회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면 탈진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죠.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봉사는 내 것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시간 들여야 되지, 내 힘 써야 되지, 심지어 때로는 내 주머니에서 내놓고 내 물질도 써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 안에서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나 떠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혹은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또 혹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직분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그 정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으면서 또한 그런 말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속이 속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 사람은 듣는 대로 또 속상하고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교회 사역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과 서로에 대한 정죄로 가득 차버리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봉사의 탈진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나 안 할래. 결국에 번아웃의 끝은 뭔지 아세요? 나 안 할래요. 저 못 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저 쉴래요. 한편은 그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내가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느니 차라리 봉사 안 하는 게 내 신앙을 위해서 도움되겠구나. 전 그런 논리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부터. 목사도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드니까요. 사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 안 하려도 될 문제인 것인가? 봉사라는 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사해야지만 이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논리는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논리예요. 안 하면 또 어때서요? 교회가 이만큼 사이즈니까 이만큼을 해내야 돼. 사람들에게 일을, 봉사를 쥐어 짜내는 것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안 하면 되죠.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가 마음 안 뺏기고 본질적인 거에 힘쓸 수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참아버리지 어떻게든 성도님들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만큼 하면 그만큼만 교회가 사역하면 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조금 더 도전받고 조금 더 은혜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만큼 해야 돼. 직분자는 이만큼 해야 돼. 뭔가 규격을 정해놓고 거기다 사람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은 그건 전후가 바뀐 거겠죠. 제가 오늘 봉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잘 청소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놓은 이 비즈니스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봉사라는 주제를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적인 삶 가운데서 잘 봉사하려고, 제대로 봉사하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이 이슈를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나 의무도 아닙니다. 도대체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하면 또 오해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봉사와 선교 활동을 구분하는 이야기들이죠. 봉사는 액티비티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 우리가 봉사를 하진 않잖아요. 머릿속의 생각을 봉사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껏 교회가 해왔던 선교 활동들, 해외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지역사회에 노동자들을 돕는다던가 홈리스 피플을 돕는다던가 우리 그걸 선교라고 생각을 해오시는데 선교 활동이죠. 선교 활동도 큰 범위에서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한다는 점에서는 봉사예요.
되게 봉사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선교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선교의 의미를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신 거죠?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봉사는 우리가 하는 거겠죠. 선교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선교 활동은 그것을 돕는 봉사 활동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까운 곳이었던 먼 곳이었던 심지어 우리 안에서였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우리의 활동이 봉사이겠죠. 봉사 꼭 해야 하는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모두가 그냥 편하게 와서 오자마자 자리에 누군가 인도해주고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심지어 식사도 갖다 주고 설거지는 알아서 하고 나는 홀가분하게 교회 밖을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초신자들을 우리가 봉사에 안 시키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런데 봉사를 꼭 교회 안에서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걸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봉사는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의 본질을 놓쳐버린 순간 봉사의 기쁨도 사라지고 봉사의 의미도 없어지고 더 이상 봉사는 봉사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힘들어하는 늪으로 빠져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왜? 우리 약하잖아요. 아직도. 우리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니 저 사람 왜 저 쉬운 일하고 나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왜 저 사람 사람들 앞에 더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안 보이는 데서 일해야 되지? 우리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하라고 푸시하는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또 이 상처란 것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상처인데요? 뭐가 손해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손해보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격분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신 건 없는데 되게 내 자존심이 상처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란 게 그래요. 내가 약할수록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이 약할수록 자존심이 세지는 겁니다. 유리 멘탈이라는 말 한국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깨지죠.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소명이 약할수록 쉽게 깨지고 쉽게 금이 가는 겁니다. 그게 강하면 그냥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나도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참 약하구나. 그 정도 말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나? 내가 참 약하구나.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로해 주십니다. 차라리 내가 약하구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강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뺏길 일이 많아요. 이렇게 상처받는 일로. 특별히 봉사에 관련돼서 봉사하며 기뻐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손해보시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봉사했으면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 기쁨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만 기뻐할 일이죠. 성경에는 봉사에 대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제가 성경 구절 대가면서 봉사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요.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말씀은 듣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잘못 듣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봉사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자주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말씀 전하실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만 듣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사람들 대접하느라 분주하다가 속상해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시험 드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흔히 우리는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녀의 신앙도 아직도 더 성숙되어야 될 신앙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두 자매에게 똑같이 성숙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이후에 또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결단을, 예수님은 두 사람이 다 원했던 것이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고 일하는 사람은 마르다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장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마르다 없이 교회가 운영될 수 없고요, 마리아 없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에만 먼저 마음 뺏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많은 일은 하겠지요.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기쁨은 없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손 하나 깐다 안 하고, 제가 좀 얄밉게 말할게요. 손에 물 묻히기 싫어하고 앉아서 편하게 예배에 참관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요, 교회는 교회대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해지겠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온전하다고 온전해 주시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상황, 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도 사도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구제 업무를 왜 나눴습니까? 이게 하찮아서요? 아니요. 이것도 잘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들이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말씀 전하는 사역, 구제 사역, 여러분 뭐가 더 귀하고 나쁘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봉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봉사 하긴 해야겠는데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봉사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물론 사람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겠지만 봉사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방향이죠. 사람들끼리 좋아지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봉사는 무엇이냐면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이고요. 그럴 또한 저는 예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봉사예요.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섬기는 그 모습, 그냥 내 남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동역자로 준 배우자라고 여기고 그와 함께 신앙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거기서부터 또 봉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더 신앙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봉사죠. 교회 밖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그들을 돕는다면 그게 바로 봉사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 닮아갈 수 있도록 일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봉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에게서 봉사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위치가 낮은 위치라는 거죠. 낮은 곳에 섬길 때 봉사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앞에서 따라와 하고 있는 건 지시이지 섬김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게 봉사가 힘이 든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말로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왜 쉽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힘이 든 거겠죠. 낮은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감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봉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봉사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올바른 봉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봉사는 복음을 보여주는 방법인 것이죠. 등이 있습니다. 예전 옛날식 등이에요. 그 안에 불빛이 없다고 한다면 이 등은 아무 쓸모 없죠. 왜?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안에 불씨가 있어야지 그 등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에 봉사라는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 때문에라도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게 봉사라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복음 믿겨지기 힘들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복음이 믿겨집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전에 어떻게 복음이 믿겨집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분의 죄사함을 믿어준다는 거, 하늘나라를 믿는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 그 봉사를 보면서 복음이 이해되고 믿겨지고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라 부르실 때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의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봉사라는 것, 선교적인 삶에서 봉사가 중요한 이유이고요. 또 있습니다. 봉사는 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장해가는 방법이 봉사이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기쁘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굳이 교회라는 곳에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구 시킨 이도 없을 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주울 때도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라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공간인데 잘 써야지라는 마음으로 죽고 고칠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 있지 않습니까? 뿌듯함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축복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기복적인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는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봉사를 할 때 받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경 공부할 때보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보다 저도 제 몸으로 일할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채우시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잔치 강좌할 때 저도 몸 빼지 않고 제 이름 지원서에 적어가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뭐 목사도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좋으니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얻는 방법이 또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내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을 맡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내 역할은 이거다. 내가 할 일이 이거다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게 없을 때는 계속해서 소속감을 못 느껴요. 계속 손님일 뿐인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에 그 안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확신이 됩니다. 밖으로 봉사 나갈 때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홈리스 피플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멕시칸 농민들에게 그들을 만나서 웃음 보여주고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 해외 선교 갔을 때 제가 듣는 이야기 그거예요. 아, 내가 크리스찬인 거 이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봉사할 때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봉사하면서 누리는 유익은 우리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망가지고 상처나고 힘들 때에 그거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봉사더라고요. 그냥 나 안 할래. 방 구석으로 들어가고 멀리 떨어져 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제가 볼 때 더 안 좋아져요.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쉬겠다라고 나 좀 쉴래요 했던 분들에 보면 바이바이 잡을 수 없게끔 가버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안에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이 봉사더라는 것.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봉사를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봉사의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내 몸으로 부딪혀보고 내 몸으로 일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거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구절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 재료가 쌓이는 거고요. 그 재료가 음식이 되려면 봉사할 때에 그게 생명력을 얻더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안 한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신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돼 있어 나를 바꿔가는 순간은 봉사할 때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예요.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지 내 근육이 되잖아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비만해질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봉사의 개념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되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라고 깨달았던 중에 하나가 사도가 안 세웁니다. 사도의 권위가 그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높았습니까? 사도가 안 세우고 교우들이 세워요. 사도는 기도하며 안수하는 역할만 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교우들이 그 사람들을 세우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거를 인증할 뿐입니다.
도장 찍을 뿐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도가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스토리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봉사 힘들죠?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봉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 거를 각오하고 시작하십시오. 더불어서 봉사를 대단한 것만 봉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가대 너무 아름답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성가대 봉사만이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하나 주워도 여러분 봉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봉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의 대상을 제한하지 마시고 봉사의 종류와 크기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성도가 내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의 의미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음으로써의 봉사, 받은 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봉사,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가진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봉사,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채우고 깨닫고 회복되는 그 은혜로서의 봉사, 우리가 봉사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행동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하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